당신은 누군가? Who am I? 나는 누군가? Who am I? 중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명찰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의 표시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 인사할 때 반드시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또 내가 명함을 받으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구나.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직함으로 통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사회에서는 계장, 과장, 차장, 국장, 이사, 이사장 이렇게 통하죠. 다 직함으로 통하는데 혹시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공자의 제자가 와서 하루는 공자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잃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공자 선생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자기의 자화상, 아주 낮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Low self-image.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벌러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는 별의 인생관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 나 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나같이 닮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나 하나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퍼텔릭이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중세기의 불행은 죄와 벌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현대인은 오늘 여러분과 나는 불행은 인생의 무의미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사는 의미가 없어. 7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벤츠 차 타고 다니고 아이는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다 놓고 보니까 헛되도다 솔로몬이 한 얘기요. 인생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살 재미가 없다.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보다 더 훌륭해지려 했으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보다 고상하게 살려고 하였으나 빛을 내지 못한 사람, 급한 성격을 누르려고 하였으나 결국 생긴 대로 살고 만 사람, 사업에 성공하여 부자가 되려고 하였으나 그럭저럭 밥이나 먹게 된 사람, 그다지 학업의 성적도 좋지 않았고 그다지 높은 자리에도 앉지 못했고 그다지 남긴 것도 없으며 그다지 선인도 못 되었던 그러한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1등이 아님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2등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시작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사나? 요새 어떤 사람이 날 보면서 목사님 100세는 문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20세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악담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 한 번만 살아. 우리 한 번만 살아요. 2번 못 살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달력하고 우리 인간의 달력은 하늘과 땅 차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의미하는 거지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첫 번째 대지가 오늘 성도의 특별한 직함이 있다고 그랬어. Christians unique title. 우리는 다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People of God.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집사, 권사, 장로로 뽑힌 것도 은혜고, 장관으로 뽑히고, 국회의원으로 뽑히고, 세계 침례교 총회장으로 뽑히고, 이런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고 하는 데에서는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람이 뽑는 것도 명예요 영광일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아들로 뽑아주셨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죠. 자연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교회 출석이나 입교를 해서도 아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요, 거저 받았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직 가장 주초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자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머리로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나도 모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로 내가 입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 패밀리로, 가족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We are adopted by God.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답답해서 나 같은 사람을 양자로 입양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양자가 됐기 때문에 아들 되었다고 하는 명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지나간 3000년 동안 매년 전쟁이 끝일 날이 없었다고 그랬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 욕망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5가지 P가 있다고 그래요. 영어 P. 과시의 욕망, passion for pageantry. 두 번째로 소유의 욕망, passion for possession. 내가 가져야 되겠다. 저거 내 거 만들어야 되겠다. 보호의 욕망, passion for protection. 이익의 욕망, passion for profit. 그 다음에 passion for patriotism, 애국자의 욕망.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되고 싶죠. 이제는 인류에게는 6번째 P가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 평화의 갈망, passion for peace. 가공할 새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억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위험도를 높일 뿐이죠.
평화는 오직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과 마음이 묶어져야 이루어지고, 부부의 평화로부터 세계 평화까지 원칙은 모두가 똑같다고 그랬대요. 두 번째로 성도의 책임, Christian's responsibility.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니? 그러므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택한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첫째, be holy,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제 세상 더러운 데서 나와서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Beloved,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남편들, 그렇게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 손 들어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러므로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인내하라 그랬어요. Be patient, 오래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용서하라 그랬어요. Be forgive,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감사하라 그랬어요. Be thankful,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를 감사해야 되나? 오늘도 해를 뜨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여, 남편이 일찍 집에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내가 계를 하지만은 빚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누워 계시지 않고 건강히 활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며느리가 한 지멍 밑에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운동을 잘하고 학교 잘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딸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건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러므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Be praiseful,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로마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사자의 굴로 잡혀가면서도 찬송가 부르면서 갔습니다. 찬송은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우울할 때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며, 지저분한 생각을 정돈해주며, 예배 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된다고 했지요. 그러기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는, 열심히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이 기쁜 마음으로 얻는다고 그랬죠. 마틴 루터가 찬송은 신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두 가지 큰 의무가 있다면, 첫째, 삶의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에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생생한 형존을 체험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게 예배예요. 두 번째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예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 앞에 복종과 찬양, 하나님과의 교통, 헌신의 예배의 요소입니다.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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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드릴 때에 감동을 못 받은 사람은 산에 가서 한 30일 기도하고 오세요.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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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죠.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Christians have gauge. 휘발유를 넣으면 게이지라는 게 있지. 한란계, 온도를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34도로 올라갔다. 어디도 초원에는 38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란계 게이지라는 게 있어, 게이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게이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 다 살지 못해요. 왜?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노력은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기 보니까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평화가 사라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분명히 놓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주시며 하시고 한 약속하신 그 평화, 오 평화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화가 치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찢기고 상한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인정으로 갈라지고 빈부로 나누이고 미움으로 얼룩진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무기 판매와 수출 증대의 혈안이 되어 나만 잘 살겠다는 세계 평화를 주소서. 아기 예수여, 우리도 당신을 따라 평화의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평화에 나타나는 한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자, 거기에는 입구라는 게 있죠. 그 속에 밥이 있다는 화자가 있어요. 별화자가. 구상으로 이거는 경제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안자가 있어. 안자가. 그 안자에는 집안에 여자가 있다는 구상으로 사회적 평화를 나타내는 거고, 평자가 있죠. 평자. 평자가 있는데 그 평자에는 두 심장 두 개가 나란히 공존하는 구상으로 평화의 이념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이는 평화를 가지려면 네 마음과 네 마음의 동등한 입장에서 사이좋게 공존해야 한다는 옛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게 평화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두 종류의 평화가 있다고 그러죠. 개인적인 평화, private peace.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평화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는 평화가 깃들게 마련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시인이 비파의 노래라고 하는 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비파의 노래. 1년은 봄, 때는 아침. 아침은 7시, 언덕 기슭에 이슬 방울방울. 종달새 날아오고 딸팽이가 가시나무 위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 세상 모두 태평하라.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평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 돈도 재물도 권력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The year is at spring and days at morning. Morning at 7, the hillside dew pearled. The larks are on the wing, the snails are on the thorn. God's in his heaven, all's right with the world. 로버트 브라우닝이 개인의 평화에 대해서 쓴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 평화가 있어요. Peace with the body. 교회 공동체 안의 평화, 직장 안에서의 평화, 가정 안에서의 평화, 정치 안에서의 평화. 이거는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썽 일으키고 싸움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그 평화를 파괴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쟁으로부터는 결코 평화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전쟁은 빈곤, 불경기, 곤고, 증오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들에게 영원한 평화는 전쟁으로부터 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 평화, 개인의 평화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이름도 하지 말라. 침례교 교단 이름을 안 해도 되고 대한민국 이름으로 안 해도 돼요. 소자의 냉수 한 잔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라고 그랬어요. 병을 고쳐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라고 그랬죠. 전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죠. 봉사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해방자예요. 복음서의 예수님은 해방의 기록자예요. 육신에 질고 악령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물질의 노예가 됐던 삭개오를 해방시켜 줬죠. 정욕의 폭로가 되었던 수가성의 여인도 해방시켜 주셨어요. 심신장애자들, 고독한 노인과 율법에 갇힌 자들 다 풀어주셨어요. 죄책감 속에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의 용서를 알려주심으로 영적으로 다 해방 준 사람들. 차별받던 사마리아인을 높이시고 세상에서 저주받았던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신 분이 예수요. 어린아이에게 인권을 높이시고 천대받던 세리와 노동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분이 예수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시아 대륙 동북 쪽에 붙어있는 작은 아침의 나라 조선 땅, 한국 땅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새 교육, 새 의학, 새 문화, 새 민주주의 등 한반도를 오랜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해방을 1945년 8월 15일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소련이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미국이 해방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사용은 하셨지. 그러나 해방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어요. 잊지 마세요. 애국가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